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간 창조를 하시기 전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덮인 것이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기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9편 12절 말씀에 보면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흑암이나 혼돈이나 밤이나 낮이나 같고 세상이 어떠한 상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장애적인 요소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두움이 일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된 흑암이라도 자기의 일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질서 있게 정리하시기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끝없는 깊음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혼돈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뒤섞여서 정확한 것을 분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허라는 말은 허무하고 허탈한 상태를 말하지요.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황무하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과 같은 땅을 만드시기 전에는 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형태를 분간할 수 없는 공허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땅은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에서 흑암이 깊이 덮여 있었다고 모세는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오늘날과 같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만드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1차 재료는 땅과 혼돈, 공허, 흑암, 깊음, 물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두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극한의 장소에 보낸다는 지옥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땅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흑암이 땅의 깊음 위에 있다고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모른다고 한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안목의 정욕으로 잘못 보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보이는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천국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땅의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하늘의 일을 말씀할 때 땅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직접 말하게 되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일을 직접 말하게 되면 너희들이 믿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설명하실 때 땅의 일을 가지고 말씀하셔도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없이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교육받은 레위인들도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창조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바른 말씀이 오해해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장 43절 말씀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언어의 말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죠. 귀가 있다고 말을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알아들 줄 아는 귀가 필요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은 아닙니다. 저 말이 나에게 유익된 말인지 해로운 말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좋은 말을 해줘도 그 말을 알아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린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임금들이 충신보다 간신들의 말을 왜 더 좋아하겠습니까? 간신들의 말은 임금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고 충신들의 말은 불편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임금 옆에는 항상 훌륭한 명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금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임금은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른 말을 들을 수 있는 인격과 마음가짐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좋은 말을 들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폭군이나 망군의 옆에는 간사한 간신들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그 말을 듣다가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폭군들의 특징은 남의 말을 잘 안 듣고 자기 자신의 배만 채우는 이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왕같은 성도들도 목사들의 말을 분별해서 잘 들어야 훌륭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 종교 권력을 잡고 앉아서 왕같은 성도들 위에 군림한다면 그 목사의 말은 들어볼 가치조차 없습니다. 자기 배만 섬기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목사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오늘날도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유대교 제사장들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유대교 제사장 목사들에게 배워서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흉내는 많이 내지만은 참된 신앙을 버리고 바알에게 분향하면서 탐심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도 바른 말씀을 분별하고 바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간신 같은 목사들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흑암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지 왜 드려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드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목사들의 말을 잘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 자기의 영혼과 가족들의 영혼을 파멸과 멸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땅의 일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땅의 일을 가지고 가르친 말씀이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천국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관한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있는 일들을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땅에 있는 일을 가지고 천국을 시청각 교육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시청각 교육을 시켜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욕심이 관영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잉태하면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자 예수님께서 창세기를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도 모세가 기록할 때 예수님의 계시를 따라서 천국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천국을 왜 그림자와 모형으로 기록을 했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을 직접 기록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형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들으면 들리고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천국의 이런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사들이 외국에 가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필요도 없는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고 와서도 보지 못하는 장님 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있는 성도들도 목사와 같은 장님이 되어서 그 박사 학위가 자기들에게 좋은 설교를 해줄 줄 알고 있지만은 성도들도 목사와 같이 장님이 되어서 흑암 속에서 혼돈되고 공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의 이 부분은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적용되고 있지만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에도 이 천지창조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의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종말론과 계시록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지은 계시록 책을 읽어보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종말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과 상관이 없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혼돈되고 공허한 땅과 흑암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19절로 보게 되면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세상의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구하지만은 마땅히 창조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점쟁이들에게 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관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로 인해서 땅에 사는 백성들은 헤매고 곤고하고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영혼이 메말라서 죽어갈 때 자기의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승행하는 땅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은 이방인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접한 자와 마술사처럼 거짓말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런 모습입니다.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모두 돈의 미혹이 되어가지고 신접한 자와 마술사들이 된 목사들입니다.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성령의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자기를 하나님처럼 추종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목사들이 이 땅 위에 충만합니다. 마땅히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지만은 점쟁이와 마술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생명의 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번jo하고 줄여서 어두움과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는 말씀은 고난과 곤고함에 처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땅에서 곤고하고 번jo할 때 자기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했지요. 이방 신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의 형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환난과 흑암의 고통 속으로 쫓겨 들어가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단순히 천지 창조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게 되면 혼돈된 상태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모세가 기록하기 전부터 세상이 창조될 때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혼돈되고 흑암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6절로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의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여호와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고난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기 전에 또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의 바라는 소망이 사망으로 변해서 캄캄한 흑암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바라던 소망이 어두워져서 암흑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교만으로 곡하게 될 것이고 양무리들은 사로잡혀 눈물 흘리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이 바라던 희망과 소망은 캄캄한 암흑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통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는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편안한 쉼과 안식을 얻게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고 암흑 속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스바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날이 환난과 고통, 파괴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폐괴는 부패하고 썩어서 부서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파괴해서 그 영혼들에게 황무하고 어두운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살기 어렵도록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도 마지막 날 심판의 장면을 창세기 1장 2절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선지자 요엘이 선포하고 있는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 표현을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빽빽이 끼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캄캄하게 되겠죠. 달이 빛을 안 내면 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깜하게 되겠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종말이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발하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영적 어두움이 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세도 믿지 않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두움과 혼돈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은 실종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충만하고 의리가 있었던 교회는 변질되었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말씀과 설교는 인터넷 속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지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영혼의 양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힘든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찾아다니고 있고 성도들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축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평과 정의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교회지만은 속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평토장한 무덤 같은 교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땅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게 되면 영적인 혼란 속에서 어두움과 흑암 중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돈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보기에 좋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세상의 혼돈과 어둠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고 자녀들에게 창조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영적 어두움과 혼돈이 오지 않고 흑암한 세상에서도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자기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네 말을 지키리니 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그 처를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공한 약속의 말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행동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목사는 정신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혼란한 것입니다. 깊은 수렁의 흑암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지 못하는 목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오셔서 그 처를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생각과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공허하고 혼돈된 말을 믿다가 영혼이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어두움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오늘날에 깨어 경성하지 않게 되면 내 영혼은 사자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는 사자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자 하는 사자가 누굽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마귀들의 유혹에 중독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심판을 받을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에 화잇을 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기록을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살인자 가인과 삭설 위해서 일하는 발람과 모세를 거역한 반역자 고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패역을 좇아서 멸망의 길을 갔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꺼리낌 없이 우리와 함께 먹는 자들이고 우리가 먹는 애찬의 암초 같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영혼의 양식에 암초같이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가인 목사들이 많습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을 진리로 잘 가르치지 않고 돈과 부동산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 몸만 키우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이 결국 흑암에 처하게 되고 어두움으로 쫓겨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가는 자들은 뿌리 뽑힌 나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뿌리 뽑힌 나무입니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발람같이 싹을 위해서 영혼을 죽이는 가인의 행동을 하는 목사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도들도 가인 성도, 발람 성도, 고라 성도 되지 맙시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하게 되고 공하게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그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그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예비된 어두움과 흑암 속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흑암 중에 떠도는 눈뜬 장님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좋은 말로 다양성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개인주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단절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진리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모든 정보가 빠르게 공유된 사회라서 밝고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가 단절된 사회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정보는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발달되고 먹을 것은 풍부하지만은 영혼은 메마르고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무엇이 바른 길인지 보이지 않는 혼돈되고 황무한 영혼의 암흑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영적 지대 때인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진리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게 되면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허하고 혼돈된 사회가 되고 음란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는 암흑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혼돈과 암흑의 시대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길과 가인의 길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입에 있고 내 손에 잡을 수 있는 지척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예배된 캄캄한 흑암에 쫓겨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 경성에서 가인의 길과 발람의 길이 나의 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